야고보 사도는 지금까지 신자의 참된 믿음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고 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장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의 기초한 근거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말뿐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는 그 반대로 우리가 행하는 행함, 우리가 행하는 삶은 반드시 참된 믿음에 근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상,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목적과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건 역시 매우 16절 말씀처럼 허탄하고 이기적이며 교만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허탄한 자랑을 자랑한다 이 말은 지나친 교만과 자기 자신을 높여서 지나친 교만과 과신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을 과시 또는 장담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자랑은 다분히 그 사람의 인간적인 성취와 관계되어 있고 이런 성취는 인간의 허영 또는 야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러저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러한 엄청난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은 믿음에 근거한 참된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어떤 불신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참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사업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1세기 유대인들은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장사하는 매우 유능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매우 상업적인 수완도 뛰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영에 들떠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지 않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들의 계획이 외관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들의 계획이 이들의 삶이 허영에 들뜬 허탄한 자랑일까요?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그들의 사업의 환경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지금 무엇보다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들어야 한다. 너희들이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너희 중에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내 말을 지금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13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엄중한 책망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며 우리가 1년을 유하며 우리가, 그죠? 장사하여 우리가 장사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은 내가 결단하고자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도시는 사업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죠. 1년을 유하며 머물며, 이 말은 사업의 기간을 뜻합니다. 장사하여, 이 말은 사업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이 말은 사업의 결과에 관한 예측입니다. 이 모두를 전부 다 우리가 또는 내가 하겠다라고 5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사업을 하려면 사실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업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어떤 시험에 합격하여 어떤 자격증을 딴다 할지라도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인 의미로 볼 때 이 13절 말씀의 계획은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칭찬할 만한 훌륭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계획을 매우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도리어 책망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사업가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 계획 속에서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시고,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심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뽑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바로 전에 여러분 12절에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을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는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살아가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완전히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자신이 모든 상황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 것이죠. 즉, 이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하여 올바로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누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믿음의 시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믿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달리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불신사업가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한 조금의 고려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사업가들의 이러한
계획과 삶의 방식들이 과연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불신 사업가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으며 심지어 그것이 옳은 것인지조차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일확천금만 벌 수 있다면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선하고 악한 것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이런 의미에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큰 사업의 실패를 맛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야. 그저 우리가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서 애써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죄악적인지는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실천과 실행은 그 자체로 악하며 불신앙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감히 제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사업과 모든 삶은 불확실한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오직 불확실한 자아의존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신사업가들은 왜 허탄한 자랑을 했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무상성과 허무함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은 허탄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무상성과 허무함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 본질 또한 간과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들의 인생 사업 계획이 왜 허탄한 자랑일까요? 이 사업가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도무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체, 인간의 정체를 가장 잘 알려주는 책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전도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헛되다 그 말이죠. 그런 인생의 무상을 보여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전도서의 인생 무상을 단 한 구절로, 단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너희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라고 단정합니다. 여러분,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우리들이 어느새 중년이 되고 중년이었던 우리들이 어느새 60, 70이 되어서 해가 다르게 늙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상대방을 통하여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안개라는 증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불신사업가들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결정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이 있을지 내일이 있을지 그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은 믿음이 없는 교만한 인간의 계획의 무상성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잠깐 비었다가 해가 뜨고 나면 순식간에 그 열로 인하여 쉽게 또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야 마는 것이 안개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과학, 기술,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70, 80을 넘어서 90세를 살고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전쟁과 테러와 살인과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폭격을 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또다시 목격하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 명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죽는 일들이, 그 참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시련과 시험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 인생은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인생을 정말 잘 경험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시편 102편 3절부터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노안으로 늙어서 그렇든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렇든지 우리 인생은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시편 90편 4절 5절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저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반짝 아름답게 피어나는 들풀과 꽃과 같을 뿐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계획을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그 생각과 계획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며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16절에 밝힌 것처럼 허탄한 자랑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들은 종종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1년 6개월, 8개월 동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연말 연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웁니까? 개인도 세우고 교회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닥치리라고 우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모든 계획이 확실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쉬이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가변적이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믿음으로 거하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만 확실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 투성이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만 넘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구원과 안식을 줄 수 없는 허무하고 유한한 세상 것들로 여러분 인생을 자랑하지 마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 자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신사업가들이 왜 허탄한 자랑을 했습니까? 이것이 왜 허탄한 자랑일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15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허탄한 인생을 살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우리가 기동하며 왔다 갔다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것저것을 하는 것 전부 다 내 뜻이나 내 능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의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나이를 먹었든지 얼마나 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주님, 주의 뜻이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기 고백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확실히 주의 뜻은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닙니다. 내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할 때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면 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무슨 결정할지. 우리가 왜 결정을 못합니까? 성경 말씀을 애써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제쳐놓고 우리가 뭔가 생각하고 결정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뜻, 주의 법, 주의 율례는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구약의 계명들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자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계획하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평범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결단,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결정,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 하나님이 없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하지 않는 내 개인적인 욕심과 목적,
그것은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러므로 17절 말씀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옳은 줄 알면서요,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무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반대로 그릇된 일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외면하고 그것을 그냥 해버리면 그게 죄와 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 우리 교회 생활 원리, SFC 운동의 생활 원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그 어떤 일들은 대단히 많이 대부분 죄악된 일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교회를 봉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정하고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을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야고보가 말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사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와 부동산에 투자해서 건물을 사고 그걸 또 팔고 그것으로 또 건물을 사고 그것을 또 오르면 팔기 위해 여기저기로 이사를 다닙니다. 그에게는 투자와 수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도와 함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쉬운 것 같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신자는 이사조차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하며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사업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장을 다닐까? 어떤 직장에 내가 취직을 할까? 누구와 만나 교제하고 결혼을 할까? 이 모든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목적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17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사업과 같습니다. 우리 50년의 삶, 60년의 사업을 해왔어요. 40년의 사업, 30년, 20년, 10년의 사업을 해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이 자기 인생의 사업가입니다. 불신 사업가가 되든지 신앙의 사업가가 되든지는 결국 자신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불신앙적 인생일 뿐이요. 강건하면 7, 80년 살아가겠지만 그 내용은 수고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결국 믿음 없이 사는 것은 마지막 날에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인생으로 판명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간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착하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요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것 자체는 예배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성경 따로 나의 삶 따로 분리되어 산다면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신자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지식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의미 있는 여러분 인생의 사업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